기도하심으로 같이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출애굽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굳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오늘은 좀 내용이 약간은 긴데 5장부터 7장 7절까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에서 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4장에서?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주저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표적.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적이었죠.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할 때 입이 둔한 자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럴 때 아론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떠나죠. 근데 떠나는데 또 떠나는 과정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피난편 그 할례 문제, 그 집안에 있었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합류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 모세가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우리를 살피셨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까지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김복희 집사님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요구가 바로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모세가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니 내 백성인데 왜 그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바로로서는 당연히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고요. 바로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겠다. 그러니 내보내라.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경우, 풀려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어떨 때 풀려나죠? 네, 우리나라 일본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강대국에 싸워가지고 빡했어요. 그렇죠? 저항.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힘에 의한 저항이죠. 그래서 그 속박으로부터 대응해서 벗어나는 방법과 또 우리는 그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도 있었습니까? 어떤 강대국들, 연합군들의 그 승리로 인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 전쟁을 해서 거기서 진 것에 따른
보상으로 또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보내라 라는 이런 말이 이 바로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누구기에 라는 이 말에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보낸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바로가 많이 좀 맞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좀 맞고 보내는 거죠.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너 믿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 하나님 믿느냐?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나타나갖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아야, 나도 알고 그분을 알게 되어야 믿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보내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이 바로가 치러야 될 그런 고통이, 대가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박성규 집사님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로 광야로 가서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리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드려라 그럴 수 있는데 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지역에 그런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갖죠.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과 히브리란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계급이라는데. 계급의 의미 별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인은 어떤 계급적인 계층, 어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말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민족을 말하는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쓰고 어떤 때는 히브리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때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언약을 맺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 히브리인은 당시 사회의 가장 하층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들은 이런 누구에 주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 지배계층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지배계층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이 하층 계층의 사람들, 어쩌면 당시에 가장 좀 그 약자들의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이런 히브리인처럼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볼 때 히브리인의 이런 표현들도 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이게 광야로 간 거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 신들의 개념이 뭐 바다를 주관하는 신, 산을 주관하는 신, 뭐 이랬었는데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제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또 좀 약간 걸릴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왜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그냥 해방 우리 나가야 되겠다라고 원래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한 단계 한 단계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번에 이것을 확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시 문화적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단계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김경숙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조치를 통해 억압자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억압자들의 생각은 어떤 거죠? 예. 노동의 강도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조치를 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백성과 모세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헛된 꿈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이게 나가요. 프리징 정지돼 있고. 화면이 정지됐죠. 네, 소리는 나고. 소리는 나가고. 이게 잠시만요. 있어요. 다시. 지금 비디오 설정이 왜 화면이 섰는지 지금 이렇게 하면 화면이 전처럼 나가나요? 예. 목사님만 나오고 저만 나오죠. 팬이 안 나와요. 네. 정지되고 화면이 정지됐습니다.
예. 이게 잠깐만요. 계속 지금 화면이 잠깐. 예. 목사님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지 않나? 예, 제가 요거를 좀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화면이 서 있죠? 네.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요거는 돌아가죠 지금. 네, 그러니까 화면 PPT는 돌아가니까 일단은 이거를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껐다 켜야 되는데 그렇게보다 그냥 제 얼굴이야 그냥 이 상태로 좀 그래도 얼굴이 앞을 보고 있을 때 다 껐다 켜도 돼요. 네. 아니 모두가 다 나갔다 왜 나갔어? 예.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녹화가 되는 중이라서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다음 할 차례죠? 목사님 발표자가 크게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모두에게 이게 안 되고 됐나요? 네. 네. 10절에서 14절을 신종희 집사님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감독과 기록원들이 바로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집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을 때리며 듣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는 이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과 즉 기록원들은 애굽의 중간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과 기록원들은 이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았겠죠. 예. 그런데 그 부당한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록원들, 여기서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을 때렸습니다. 폭력까지 동원했죠.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존엄성을 빼앗는 거죠. 폭력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기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이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중간 지도자들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선 거죠? 억압자의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않고, 인간에 대한 연민, 어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지도자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대다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최고 권력자의 지시가 있게 되면 그 중간 지도자들은 거기에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시가 부당하다 생각해도 그것을 따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5절, 16절 김재희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폭력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호소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호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중간에 위치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록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치가 바로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이 중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폭력을 당했으니까 바로에게 호소하면 이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어리석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록원이라는 게 너 몇 장 보았어? 이거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관장하는 이스라엘 쪽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벽돌을 만들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서 애굽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쪽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에게 호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그렇게 해서 중요시하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마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종적인 권력자 이 바로에게도 이게 거절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죠. 예. 최종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우리들도 사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실력자를 찾기가 쉽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부분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에서 비롯된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의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의미가. 당신의 백성이 누구겠어요? 애굽을 얘기하는 강독자
한독자들이 얘기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요? 백성들을 매를 맞.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얘기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의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는데 이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근데 그것이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바로의 신기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보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가 차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당신의 아니요. 종들이 그러니까 집사님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록원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서 그렇게 아까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 자기네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신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할 때 요 표현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상대방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박성규 집사님 17절 18절 한번 해주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의 수량을 채우지 못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여기서는 게을러서 벽돌을 못 채웠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네요. 왜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여호와께 제사는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일은 제대로 안 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이죠? 집을 안 주니까. 집을 안 주니까. 그렇죠. 시간이 모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는 거지 게을러서 못 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중간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원인을 이렇게 이제 떠넘기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자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시대를 만나고 그런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뭐 어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나에겐 이런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어떤 그것 자체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그 생활의 달인 보일 때마다 저 사람에게 생활의 달인 뭐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주어졌다면, 환경이 주어졌다면 아마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경진 집사님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해주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노동 강도를 높인 억압자 바로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노린 게 뭐였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그렇죠? 네. 지금 바로가 노린 것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노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단꿈을 가지고 있었죠. 애굽에서 해방되리라라고 처음에 모세가 왔을 때는 그런 단꿈이 꾸었지만 속절없이 이것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는데 그뿐 아니라 이 내부적 분열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라는 말,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의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벌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을 이렇게 지금 그 바로의 전략대로 이렇게 갈라놓고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김복희 집사님 22절, 23절 한번 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더 나빠진 현실 앞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변혁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더 나빠진 현실을 이제 하나님께 왜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주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원망하는 태도. 그렇죠. 예.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혁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변혁은 어찌 말하면 자기의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다고 주셨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완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또 그렇게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을 또 이렇게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변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적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겁니까?
내부적으로도 단합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힘들죠.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단합해서 그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내부를 단합하는 거, 이 내부 안에서 이런 원망과 또 그런 무기력함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익숙함에 대한 안정, 이 두 가지 안에서도 또 이 다툼이 있을 때 이 변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더 힘이 있어야만 가시밭 같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만한 그 힘이 이 무리들에게서는 나타나기가 어렵고, 이 무리들 안에서는 항상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원망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해방시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다가 왜 10가지 재앙씩이나 필요했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굳이 10가지까지 필요했겠습니까? 10가지가 아니라 그냥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한 번에 하지 않고 이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지금은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에 이만큼까지 뛰어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리고 또 바로에게도 알리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겪어 가시는 것인데, 모세조차도 처음부터 여기서 좀 막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한 거죠. 6장 1절을 박선영 집사님 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강한 손 때문입니까? 바로 때문입니까? 강한 손. 그렇죠. 강한 손. 강한 손이 뭐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어지는 표현에서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2절에서 5절을 우리 김경수 집사님 한번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과 여호와라 알려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언약을 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게 뭔가.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표현은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하죠. 전능한 하나님, 그 엘샤다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듣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15장과 22장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레, 뭐 이런 표현들을 한 걸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깊은 인식을 갖게 되어진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나타났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것인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만큼 계시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시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 깊은 체험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열어서 보여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지금 너는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 6절부터 8절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정희 주장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애국 사람들이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주시고 또 심판들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로 알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겠다. 근데 그 계시하는 방식이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그리고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가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지, 너희가 이제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을 미리 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 구조가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로 시작해서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으나 그러는 것과 대칭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대칭 구조 속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는 여호와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로 끝나는, 이 마치 선언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로서 행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중심에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말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로 이제 계시되어지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9절 김재희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위로를 얻기보다는 지금 너무 가혹한 노역으로 힘들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코가 속자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이 귀를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지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어둠, 마음의 상함, 현실의 어려움, 이것이 귀를 막아버려서 창조적 의지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죠. 자, 모세와 아론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그분은 사실 마음도 상하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약간 그 중간 위치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근데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나오나, 이게 이제 다음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까지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가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박성기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죠. 모세는
내 말을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데. 그러면서 계속 예. 자신의 거부한 거죠?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듣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듣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현실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이야기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이게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저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데 하여간 모세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못하겠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14절부터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족보가 나오죠. 족장들의 이야기. 근데 요 족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눈으로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의 아들은 이렇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은 이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넷째 아들 유다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들, 고앗의 아들들, 무랄이의 아들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를 소개하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다 보시면은요, 이게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에서 이제 레위의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셋이 나오고 이 셋 중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고앗 중심으로 가요. 네. 고앗 중에서도 누구 중심으로 가냐면 아므람 중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중에서도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론에게로 가요. 아론에게로 가고 아론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 중에서도 누구에게 더 큰 비중이 있죠? 아론에게 있어요. 예. 이 아론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족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왜 빠집니까? 이 앞쪽인데 제단의 불을 잘못된 불로 제사 드렸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엘르아살로 넘어갑니다. 이 족보의 전개를 통해서 이 족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론. 예. 그리고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에 갑자기 이 족보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족보는 아론을 더 중요시했을까요?
방서부터 너를 지목해서 너를 뽑았다. 그렇죠? 또 사명감을 가져라. 사명감을 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죠.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출애굽의 사명을 맡겼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거야.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데 지금 아론과 모세가 중요하죠. 근데 아론과 모세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아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 모세는 이 아므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예요. 근데 아론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근데 이 종교적 지도자였던 종교적이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세습됩니다. 세습돼요. 근데 모세의 정치 지도자 되는 것은 세습됩니까? 세습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지금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습되어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소명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론의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28절에서 31절 누구 차례시죠? 네, 김재희 집사님 하셨나요? 했어요. 하셨어요? 예. 네. 박성기 집사님, 이경진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할까요?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대답 사이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하려는 자와 듣기 싫은 자. 그렇죠? 멋있네. 여전히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고 거부했죠. 11절 앞에 있었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와 싸우셔야 되죠? 모세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해야 되고 바로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도 설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바로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하나님의 입장이,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걸림돌, 난관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도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모세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어떤 덕목이 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지금 정말 주저주저하는 면이 많은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쓸만한 놈이다라는 제목을 발견하셨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어떤 성품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택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그 가운데 모세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7장 1절, 2절을 김복희 집사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받은 소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항상 그 어떤 소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것이 완전 새롭다라는 것은 좀 아니고 항상 그 가정마다 다시 주어지고 또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뭐가 되어져요? 신같이 된다 그랬죠. 모세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 그랬죠.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 이 신이라는 게 엘로힘,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다라는 거죠.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이렇게 교만해지고 신성모독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에게 너는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를 모세에게 줘서 바로를 압도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바로에게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론은 바로의 대언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대언자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 나비 히브리어로는 나비인데 이게 대언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는 선지자로 번역되어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3절에서 5절을 박선영 집사님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그렇죠? 예.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어서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앞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의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3절에서 5절에 나,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전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숙 집사님이 6절, 7절 한번 해주십시오. 소리 키시고. 김경숙 집사님이 6절, 7절 소리 좀 켜주시. 김경숙 집사님. 예, 김경숙 집사님. 네, 됐습니다. 소리 줄였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순종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한 것일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거부하다가 지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순종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를 모세가 80세고 아론은 83세였다. 이 나이를 왜 기록했을까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가 40까지 궁전에 있었고 40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전환기가 됐던 거를 언급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면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론의 나이가 더 많았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된 이 나이, 한번 낭망하고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 때를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때 또 세 번째 40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이 아론은 자기가 형이었지만 정말 모세의 대원자가 되는 거죠. 철저히.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기 동생을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런 역할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출애굽의 여정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7장 8절부터고 이때 이제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 상황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하기 전에 좀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 상사의 명령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가치관하고 이게 상치될 때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등비등하다면 절대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확신이 차야 되는데 그 확신이 어떨 때는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참 가치관이 단단하게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되게 비겁하게 살 수도 있다 이 세상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대부분 저를 생각해도 비겁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가치관이 단단하게 뭉쳐서 내 중심에 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어쩌면 그것을 대응하려면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네, 외부적인 예,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했어서 아니면 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주어졌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지금 우리나라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대서 보면은 외부적인 뭐 그 대외적인 다른 나라와의 그 갈등이나 또 이럴 때는 우리 내부의 결합이 잘 되는데 지금은 내부의 갈등이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곧 헌재 발표가 있을 건데 그 후가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 내부의 갈등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뒤에서 이렇게 또 작동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을 좀 서로가 저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자꾸 생각해 나가면서 좀 더 큰 그런 그 방향에서 좀 바라보면서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요. 맞아요. 네, 많이 겁나요. 이게 불안해요, 진짜, 솔직히. 그렇죠. 예. 예. 또 혹시 다른 분? 참 이 변혁되어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금씩 전진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좀 나선형 직선 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돌죠. 나선형으로 돌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양극단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극단도 점점 좀 심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좀 보면서
또 본문 속에서 그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깨우쳐주는 면에서 이 족보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나도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있고 그 속에서의 또 나의 소명이 있는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또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좀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영상도 끊기고 이런 가운데 지금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함께 공부하면서 결코 변화와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주님, 이 나라에도 또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